당신은 하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터 신학을 들어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Theology of Workplace, 일터 신학에 대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은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지금 28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권자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그냥 지내게 한 것이 아니라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창조의 일을 하셨음이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그들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 하게 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cultivate란 단어와 keep이란 단어를 써서 NASB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엿새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힘써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수용함으로써 그 권위에 굴복한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기획에 동참하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존 월튼이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하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 하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복하고 권위에 굴복하고 수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너,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 세 번역으로 이긴다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자답게 보내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행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대리 통치권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포함해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항상 의도하신 대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 앞에 순종, 통치권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토대 위에서 올바로 우리의 일과 삶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의도하신 대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예배이죠. 우리는 죽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쓰임받는 삶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특히 일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란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러분, 섬김은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당신은 하백으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계십니까?